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하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토록 고대하던 로마로 들어갑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하나 로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유숙하는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살인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차원의 보호 감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의 정규 군인이 바울을 감시를 하고 또 그들의 보호 아래 로마 당국이 정해준 일반 민가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활하는 것이 조금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강론을 하였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바울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해오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믿어왔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오리라고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박히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힘써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복음이 전해진 결과로 청중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유대인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면 그토록 뛰어난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바울에게 동일한 복음을 듣고서도 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버려진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일방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택감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지혜를 주셔서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뛰어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하여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이 백성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복음을 듣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28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이때부터 이방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복음의 주도권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도권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이방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 즉 대표적으로 로마를 향하여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복음이 이제 이 온 로마로 퍼지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고 퍼지게 된 것에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그 복음은 로마를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갔고 땅끝과 같은 우리 한국에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들려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 복음의 주도권이 아직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었다면 그 복음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 결국에는 멸망당할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으로 넘어왔기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났지만 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바울을 기점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났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사도행전이 끝이 난 그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로마를 향하여 나아갔고 300년 후에 로마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정도로 복음이 로마 땅을 점령하였고 로마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온 유럽을 휩쓸고 미국을 휩쓸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덮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진하여 온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 온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도 복음은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 곳곳에 산골이라도 어촌이라도 작은 섬일지라도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요, 아무런 결과도 없고 특별한 맺음도 없이 그냥 뚝 잘리듯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그냥 뚝 하고 끊어지며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도 없고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상소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바울을 미워하지 않고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주인공입니다. 복음이 주인공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 도구로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시고 복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끝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이 복음은 아직도 이방 땅인 온 열방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사도행전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면 바울 다음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이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나가며 주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주도권이 이방에게로 넘어가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바울이 되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진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의 바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